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 자신이 이제 느끼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어떻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미 줄을 치는 걸 한 번을 이렇게 보니까 그 똥구멍에서 막 거미줄이 막 나와갖고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그런 걸 보고 깨구리 잡아서 놀고 올챙이 잡아서 막 놀고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대충 아는데 하여튼 말 표현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넉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 듣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이 속에서는 있는데 그게 밖으로 표현을 할 때 아주 뭐 그냥 사람을 웃기기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 구원을 받고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1987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그냥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늘 술만 먹고 그냥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진짜 내가 가는 회사마다 망하더라고. 나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구원을 받고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다가 보니까 그 회사가 나 때문에 망했더라고. 한편으로는 그 망하게 이제 한 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은 들어지지만은 그 회사 참 나를 받아주는 바람에 참 망하게 됐구나. 근데 그 회사가 안 망했으면 아마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구원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게 그냥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벌써 제가 33살 때 복음을 들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구원을 받은 여동생이 이제 있어요.
1983년도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또 저한테도 첫 마디가 오빠 구원받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에 너는 나중에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니까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살 사람이니까 뭐 네 예수를 믿든 뭐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일요일만 되면 와가지고 오빠 구원받아야 돼. 그래 이제 5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건데 뭐 핍박 조금밖에 안 했는데 소문은 막 그냥 엄청나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우간다 이제 둘째 사이가 우간다 선교사인데 김영진이라고. 제가 이제 그 둘째 딸을 한번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다 때려 부시는데 하여튼 뭐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온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방에 그 깐난이였었어요. 조그만 깐난이인데 방에서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집어내버려.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응 하고 우는데 그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가끔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고 난리치면 테이프가 끊어져 버려요.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이제 술을 안 먹는 날이 한 1년이면 몇 번 있어요. 이 안 먹는 날. 그 안 먹는 날은 왜 안 먹느냐 못 먹느냐면 그 전날 하도 많이 처먹어갖고 못 일어나서 그래서 못 먹는 거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뭐 하여튼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먹었으니까. 그러다가 하여튼 뭐 나쁜 짓을 조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했다 하더라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더라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없던데 그때만 해도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간경화라는 그 병까지 얻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피를 토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내미 죽게 생겼는지 하여튼 병원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간경화라 하더라. 야, 참 나도 그때 젊었지만 지금도 젊지만 아휴 뭐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일찍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냥 죽자. 그게 내 신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또 내 뜻대로 좀 안 되더라고. 그래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가는 데마다 망하고 결국은 회사 직장 그만두고 이제 퇴직금을 타갖고 다 술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그냥은 못 살겠걸래 그냥 또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가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이었구나 하고서는 이제 집도 짓고 막 그런 노가다를 이제 막 하다가 너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여름 수양회라는 게 있어요.
1980 그때가 이제 7년도인데 송호설밭이라는 거 충북 영동군 양산면 그 송오리라는 곳에 송호설밭이 있었는데 거기 제 기억으로는 제 16회니까 올해가 지금 여름생에 47회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그 설밭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으러 간 게 아니라 하도 가족들이 가자고 성화를 대서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간 건 아니고 돈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돈 좋아하지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오빠 하루 일당 얼마냐고 하길래 15,000원이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거 일주일치 일당 줄 테니까 가자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받고는 안 간다. 얼마 주면 갈 거냐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25,000원을 준다 하더라고. 그때 또 10,000원을 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주면은 25,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냥 큰 돈은 아닌데 그냥 용돈 할 만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좋다 그래 가자. 가불부터 먼저 해줘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대한민국 사람 다 믿을 수 있어도 오빠는 믿을 수 없대. 갔다 오면 주겠다 하더라. 그래 좋다. 그래 가자. 갔는데 뭐 갔다 와서 주더라고요. 주기는 주는데 그때 그게 처음으로 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장마가 져가지고 진짜 강물이 막 다리가 넘쳐서 근데 낚시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너무 잘 잡히더라고. 바켓스락 하죠.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건 뭐 양동이라고 하는지 뭐 그래야 막 고기를 잡아갖고 다 살려주고 한 바켓을 잡아 살려. 한참 낚시질 하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번 와서 앉았는데 그분도 낚시하러 왔. 번호를 보니까 명찰 번호를 보니까 44번이더라고. 나하고 번호가 같더라고. 그때 복음반 번호가 44번이었어. 오래된 얘기입니다.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아저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아이 그래 형씨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나도 사장님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날쯤 됐는데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포장마차 집에 가니까 그 고기를 줄 테니까 내 매운탕 끓여서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래서 이제 그 고기 담아놓은 통에다가 갖다 들어붓고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첫날 저녁에 그걸로 이제 술을 한 잔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병인가 먹고 이제 텐트에 와서 잤어요. 그 이튿날도 역시 3일 수요일쯤 됐을 때 그것도 너무 지겹더라고. 수요일 저녁쯤 됐는데 그때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 설밭에 수양회 하러 오신 분들.
근데 뒤에 의자가 빈 의자가 하나 있길래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가 그래 좋은지 막 웃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는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냐. 나도 뭐 두드러 패도 안 되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동생을 칼로 찔러서 배를 몇 수십 번을 꼬매게 만드는 것도 안 되지, 뭐 어머니 집어 던져서 어깨뼈 부러뜨려도 안 되지. 내가 그때 내 마음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웃으며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 내 인생, 그 인생 속에 웃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늘 마음에,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은 낳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지, 막 이런 어떤 그런 눌리는 마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라는 건 진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3일째 될 때 내가 마음에서 이 사람들 참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냐. 1987년도에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 이고 물길로 오는 그 표지, 껍데기 표지가 그림이 이제 사진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게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준 책이라서 굉장히 그걸 이제 고이 간직하고 한 10년이 넘게 갖고 다니고 막 그걸 했는데 누가 훔쳐갔어.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다 이제 벌써 몇 번 책이 이제 내용은 안 바뀌었어도 그 표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동생한테 넷째가 여동생인데 동생한테 뭐 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조성호 목사 사모로 있는 동생인데, 야 옥순아, 근데 그 호적에는 옥순이라고 돼 있지만 집에서는 순옥이라고 불렀어요. 야 순옥아, 너 그 저 책 좀 한 권 줘라 그랬더니 얼른 갖고 왔더라 그랬어요. 그걸 저는 태어나서 한 번에 처음부터 1페이지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번의 책을 읽은 적이 바로 그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데 목사라서 할 수 없이 읽기. 그래 이제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 팔각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대나무 대 소나무 소 뭐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붙인 책은 또 그 제3 거듭남 비밀 책이었어요. 그래 그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만화책도 재밌지만 저는 만화책도 안 읽는 사람이거든. 그래 이제 그걸 한 권을 그날 하루에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말씀을 이제 그날 점심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하여튼 팔각정에 앉아서 그 책을 다 읽는데 목요일 오후부터 그 복음반이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앉아서 우리말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 철수했어요. 지금도 우리 이제 토요일 날 하지만 그때는 월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날 철수를 그때 했거든요. 일주일 꼬박 그때는 수양회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하라 하더라고요. 손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 40-50명 거기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2명 손 들더라고요. 내 앞에서 어떤 젊은 사람 하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가 손 들고 뒤에서 내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어제 오늘 내가 이틀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또 다시 복음을 또 전해 주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근데 이해는 더 많이 오더라고. 근데 믿어지지는 않더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아니 여보라고도 안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도 여보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맨날 제 큰딸이 이제 미나인데 미나 엄마 맨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한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부엌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인 자매님들이 나를 방에다가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갔더니 문을 딱 걸어 잠그더니 제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나를 앉혀놓고 여보라고 해보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막 그냥 등치도 이런 자매들이 그냥 나를 딱 앉혀놓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보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보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처음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랬더니 문 따주고 나가라 하더라고. 하나 더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거지요. 한 번은 자라목 솔밭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서울 지역에 이제 연합으로 이제 이렇게 세례식도 한 겸해서 이제 솔밭으로 야외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왔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정근창 형제도 아내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제가 제 아내하고 3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당신 강대상에 서서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 안 하려고 오늘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속에서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더 성경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게 들으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제가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연애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겠지 이제 그러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사랑한다 소리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핸드폰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답장이 왔는지 궁금하지요? 뭐라고 했겠어요? 요 이야기만 하고 또 이제 다음 이야기 지랄하고 자빠졌네. 동감이 가는 이야기. 근데 그때부터 사랑한다 소리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진짜였어요. 나는 못해도 목사님이 하게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8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제사함책을 읽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제 아내한테 여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안 가르쳐 주고 바로 가작하더라고. 그 복음반에서 전했던 그 목사님한테 가작하더라고. 갔어요. 갔더니 벌써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가씨 같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가니까 제 이제 동생하고 막 갑자기 막 고모 삼촌 막 부르니까 막 우리 가족들이 그때 쭉 텐트를 쭉 3개 쳐놓고 있었거든요. 다 나와 무슨 뭐 나 또 내가 이제 술 먹고 또 난리 치는 줄 알고 막 고모 삼촌 막 그냥 부르니까 막 다들 나와가지고 왜 무슨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누가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 지금은 목사님 아니십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는 그 당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제3 거듭남의 비밀책 6번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이 영원한 속죄.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목사님한테 질문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더라. 낮에 질문하신 분 같은데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순옥이 오빠입니다. 그랬어요. 큰 오빠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 하면서 가르쳐 주진 않고 손 붙잡고 막 반가워서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 어쨌든 앉았어요. 앉았더니 가만히 나를 보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합니다 하고 이제 이론상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론상 구원을 받았어요. 지식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와갖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이제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 교회를 가기는 했지요. 왜? 이제 때려 죽인다고 이제 막 칼 들고 가고 돌 들고 가고 이제 그렇게 교회는 여러 번 갔지만 내가 내 발로 그냥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한번 간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한박교회 이제 처음이었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얼마나 길게 드리는지 2시간 반을 3시간 가까이 드리더라고요. 그 뒤로 진짜 내가 못 다닐 곳이 바로 여기구나. 나는 진짜 여기 이 교회는 나 체질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서 안 갔어요. 안 가다가 그해 87년도 대구 동아쇼핑센터 연회장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가가지고 그때 이제 열왕기하 5장 박옥수 목사님이 11월 3일 날 2일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11월 3일 날 저녁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라. 궁짝짝 궁짝 궁.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카베라예요, 카베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들썩들썩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그냥 그것도 그냥 씨름을 하고 실갱이를 하고 하다가 진짜 큰맘 먹고 거기 갔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2번째 날 저녁에 열왕기 5장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나아만이 문둥병 낫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문둥병은 저도 이제 문둥병이라는 건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시골에 그 동냥하러 오고 뭐 이렇게 얻으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된다. 왜요?
오늘 우리 동네에 문둥이들이 온다는데 문둥이들한테 잡히면 문둥이들은 간을 빼먹는다 하고 뭐 한다 하고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가만히 나 지내놓고 보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학교에서 끝나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모내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풀도 베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일찍 와서 그런 거 하라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문둥병 낫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아만이 문둥병이 말씀이 깨끗하게 해줬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크고 존귀한 자지만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 문둥병자, 그러나 죄인이었다. 문둥병은 죄를 가리켜주는데 죄인이라는 거죠. 야, 그래. 아직도 내가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있는 것을 보면 아,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문둥병 걸린 자구나.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고 사해 놨지만 실제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걸 보면 아,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런데 그 문둥병을 말씀이 깨끗하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라. 그날 제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거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날 제가 마음에서 죄가 씻어진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많은 뼈가 있습니다. 그런 뼈를 잡아주는 또 근육이 있어야 되고 힘줄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줄과 근육이 없으면 뼈를 잡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생각인데 저도 내 생각 속에 자주 빠집니다. 저도 내 생각 속에 많은 참 끌려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못 전하는 거지만 말주변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진짜 표현력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것도 문제는 문제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앞선 종들이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종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의료봉사 팀하고 함께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습니다. 올 아프리칸 유니버시티라고 아프리카 대학 체육대회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IYF가 그걸 이제 주관을 해서 이제 그 체육대회 진행을 이제 개막식 진행을 이제 하는 건데 야, 나는 그 개막식 하는 장소를 가봤어요.
제가 의료팀 이제 안내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좀 해주고 그걸 하는 이제 팀으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가게 됐는데 이틀 전에 먼저 들어갔어요. 가서 그 이제 물론 준비도 하지만은 개막식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3만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시바가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개막식을 하냐. 한국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서울 지역에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체육관 빌려서 행사를 1년이면은 진짜 체육관 빌려서 하는 행사가 1년에 많을 때는 13번 아니면 8번 막 보통 이 정도 됐을 때 한 번도 뭐 행사장을 빌리지 못해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세상에 그런 데서 개막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하고는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아시바가 세워져 입구도 없어요. 그냥 막 다. 야, 이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그 큰 넓은 운동장 한 가운데 천연 잔디구장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 다른 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내가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막식 할 때 저희들 그 의료팀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한 30, 40명 가까이 이제 되는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도 그 행사 개막식을 하는데 그 스탠드에 꽉 차요. 그리고 막 그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막 한 20명은 되더라. 20명. 근데 일일이 나와서 막 그냥 다 축사를 하는데 그 스탠드에 사람들이 꽉 차고 운동장에도 꽉 찼어요. 체육 그 대학생들 그 운동 선수들이 꽉 가득 메워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박우수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라 이제 딱 순번에 이제 의해서 딱 하는데 목사님이 딱 올라서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 그런데 딱 5분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막 그냥 한 1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적어도 한 40분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막 그쪽에 진행 측에서 5분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순번이 돼갖고 막 행사를 3시간을 하더라고. 3시간. 한국 사람 같으면 지루해서 아마 따분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 순서가 됐어. 목사님 강대상에 딱 올라서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막 10분 지나고 이제 막 진행 측에서 막 난리가 난 거지요. 막 아니야 빨리 마쳐야 된다. 막 그러나마나 목사님. 그리고 우리 IYF에서 자원봉사자들 1,200명을 모집했어요. 그 1,200명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거기에 쫙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진짜 행사 분위기나 모르는 게 막 너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앞에 무덤을 봤습니다. 그 무덤을 봤을 때 아들이 아버지 저 무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었으면 저렇게 길을 잃고 죽었으면 무덤이 저렇게 많이 만들어졌게 생겼습니까? 아들의 마음에 막 절망과 실망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무덤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저 무덤을 봐라. 저 무덤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생겼겠냐. 죽은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틀림없이 무덤을 만들어준 산 사람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저 무덤에서 이 무덤 근처 어딘가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 절망과 진짜 실망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 실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아들의 마음에도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탠드에 앉아있던 양쪽 막 그 귀빈석 엄청 큰 양쪽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치는데 막 진행부에서도 이제 막 뭐 다 박수를 치니까 막 감동이 이제 막 되는 거지. 저도 옆에 거기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도 이제 VIP석에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앉으라고. 한국에서 갔다고. 근데 저는 의료팀들이 있어요. 의료팀 또 앉는 자리가 또 있더라고.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저희들도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목사님이 한 20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다음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우리 김재경 국회의원 모시고 가셨는데 그분들은 막 3분 막 길으면 5분 그 이에 더 이상 안 줘요. 근데 우리 김재경 의원님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하고 이제 그리고 땡큐 하니까 3분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갔어요. 목사님 막 그냥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는 길을 냈는데 그걸로 막 시작을 해갖고 아프리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 참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료팀으로 이제 갔는데 이번에 에티오피아의 공항에서 공항 관세청에서 야기가 의료기구나 약품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도 없었고 의료약품도 없고 약도 없고 의료봉사 활동은 해야 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의료봉사 활동하려면 병원에서 한국에서 의료봉사팀이 온다고 3일 동안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통째로 병원 통째로 우리한테 맡겼어요. 약간 그 메켈로 시에서 좀 약간 변두리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의료 장비가 있어야만 의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치과, 안과, 뭐 산부인과 이런 건 이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기계가 없으니까 무슨 뭐 신경외과, 뭐 한의과 또 무슨 뭐 소아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정형외과 막 이런 데는 의료 기구가 없어도 뭐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을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그 공항 관세청에서 아예 우리에게 안 주니까 그래 뭐 진짜 막 그 나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내가 세금 다 줄 테니까 내 보내줘라. 그래도 안 보내줘갖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간 기구나 의료기구나 약을 갖고는 의료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어차피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준비도 하고 막 이제 다 부서를 맡아서 이제 다 하려고 이제 약이 내일이면 뭐 오늘 오후 저녁이 늦게라도 나오겠지 갖고 오겠지 그러고서는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나라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하여튼 뭐 그 의사들한테 다 돈 내놓으라고 해갖고 약을 사가지고 하는데 가보니까 저희들이 의료 그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
병원에 이제 뭐냐면 안과가 그 안과 우리 안병선 그 원장님 보더니 이 기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또 치과 같은 데는 또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그 이튿날 호텔 로비에서 어떤 미국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쓰던 장비가 있다니, 치과 장비가 있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기계가 거기 있는 거. 그래 그걸 통째로 다 공짜로 약품까지 다 공짜로 줘가지고 의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같은 데도 우리 김서원 원장이 의료팀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시 여권마다 그 이튿날 들어왔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이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오는데 다 통과가 돼갖고 또 와서 또 의료 활동을 하고, 약도 내가 볼 때 한국에 비하면 10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 약을 샀는데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병원 측 부원장님하고 대협력부장님, 그분들 다 의사예요. 딱 보더니 우리가 리스트를 보여주니까 이건 이 에티오피아 나라를 욕도 먹게 만드는 거다. 너무 비싸게 받았다. 우리가 이 약값 찾아줄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분들이 가서 직접 막 싸워서요. 우리가 1,700불인가 치 샀는데 나중에 600불 환불 받았어요. 야, 그분들이 그렇게 막, 그래서 의료 활동 못할 것 같은데 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진짜 그 많은 사람들 그 의료 활동을 하고 나왔는데, 한국에 나올 때 그 약품 다 대로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돕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돕더라고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5장 읽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물을 걷어서 배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 배에 타신 거예요. 베드로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베드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베드로가 저게 누구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그래, 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러면서 마음 닫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침 또 그 예수님이 탄 배가 베드로 배예요.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탈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 실패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인생을 고기 잡음 자기 수고와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살아오는 그 삶이 결국 베드로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일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베드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많은 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날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밤새도록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걸 버려야만 예수님이 정해준 곳, 예수님이 결정해준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절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그 모습,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해오던 이거 버려야만 말씀이 결정해 준 곳에, 말씀이 정해 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6절 그리한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한즉 참 이 누가복음 5장에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한즉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잖아요. 결정해 준 곳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정해준 곳에 마음을 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진짜 그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베드로가 얻은 것으로 그 자기 배에 고기로 그 배를 채웠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수고는 베드로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주기밖에 못했지만 말씀은 베드로 고기 잡는 걸 실패하지 않게 해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게 만들어주기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정해준 곳에 마음을 정하고 따라가고 말씀이 결정해 준 곳에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히게 된 것처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결정해 준 곳, 정해 준 곳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이끄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그런 게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수단, 내 노력, 내 경험, 내 아는 거, 그걸로 계속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거, 그거 버렸을 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 인생을 바꿔주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져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릎 아래,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가 무릎 아래잖아요. 베드로 마음이 그렇게 내려가 말씀을 믿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내려가,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나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아는 거, 배운 거, 보고 들은 거, 그런 경험이나 수단이나 이걸로 내가 내 인생을, 나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 몇 마디 듣고 말씀 들었다고 그걸 버릴 수 있겠나? 정말 못 버리겠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없을 때 늘 내 수단, 내 방법이 앞서더라고요. 늘 그렇게 막 앞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싸워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계속, 그러니까 내 생각에 끌려가다가도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 주시는 걸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도 바꿔주시며 또 내 인생도 복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으로 고기 잡힌 걸 보여주면서 이제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 지금까지는 네가 너를 의지하고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 살아왔지만 이제 네가 말씀에 결정해주고 말씀에 정해내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힌 것처럼 앞으로 너는 이 말씀이 결정해주고 말씀이 정해주는 곳에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는 자가 될 거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약속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정말 베드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약속과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들렸던 말씀들로 우리 형제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과 복되게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수양회에 또 마치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말씀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만드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